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김정수 집사님이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의 왕이 누굴까요? 이 땅의 왕은 당연히 대통령이죠. 지금도 입헌 군주제를 통해서 아직도 왕가가 유지되어지고 있는 몇몇 나라들이 있습니다. 일본도 있고요, 스페인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여러 나라들을 보게 되면 아직도 왕가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들도 보게 되면 대통령제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대통령이 왕의 역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또 우리의 삶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때에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스리는 과정을 통해서 모든 통치권을 주장하는 대통령이 있고 왕이 있듯이 우리의 영적 삶에도 영혼의 삶을 다스리는 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 오신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제는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온전하게 세워갈 때 이 땅을 진정으로 통치하실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 소리를 통해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 온전하게 입성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보여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진정한 왕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될 것을 꿈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만왕의 왕이 오신다 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과연 그 왕이 어떤 왕이 되실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왕의 모습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주님께서 오실 평화의 왕으로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평화의 왕으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을 타고 오셨는지 아십니까?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옛날에는 무엇을 타고 다녔습니까?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쟁을 했지요. 말은 훨씬 빠릅니다. 힘도 좋습니다. 잘 달립니다. 사람 말도 잘 듣습니다. 길만 잘 들여놓으면. 그렇기 때문에 교통수단이 없었던 옛날 시대에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 끄는 병거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군사력이 좌우되기도 했었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과 나귀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나귀는 약합니다. 말보다 훨씬 약합니다. 크기도 작습니다. 겨우겨우 해봐야 농사에서 차지하는 부분도 적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할 왕의 모습, 평화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교훈을 삼아야 될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우리에게는 어떤 근거로 어떻게 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면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고 너희들이 세워야 할 분명한 민족과 국가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거기에 따르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갖춰져 있어야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속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도로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것, 환경의 모든 것들까지도 다 새 것으로 바꿔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우상을 버리래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래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으래요.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생업에 복을 주시고 그 생업에 묵은 것을 다 걷어내고 새 것만 먹을 수 있는 은혜까지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이 뭘까요? 우리가 받아야 할 삶의 평화의 가장 근본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말씀을 등한시하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다가는 결국에는 그것이 다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는 체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근본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 속에서 분명한 평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거룩한 성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소를 아름답게 갖고 가면서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 노력하라라고 이 레위기 26장에서는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땅에서의 진정한 평화로운 아름다운 삶을, 평화로운 진정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바로 섬기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의 진정한 주권자요 평화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 자체가 평화였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 목적 자체가 평화였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던 그때의 천사들은 분명히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천사들은 노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진정한 평화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실천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 살 때에 그 진정한 평화는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19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라고 노래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군중심리에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한 괴계에 부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렸던 많은 군중들은 마음이 돌아서서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마음을 돌렸던 그들이었지만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는 평화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어서 오시라고 할렐루야 찬양하며 노래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화의 주체이며 그분을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평화의 주체가 되었음을 로마서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18절에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싸우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사랑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화목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진정하고 복된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은 영혼의 자유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인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도왔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12절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갇혀 있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화로운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묶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 가지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의 자유를 누려야 하는 대상을 두 가지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불신자가 겪는 영혼의 속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 땅에서 영적인 속박을 당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바로 그들은 악한 영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진정한 삶이, 자유가, 구원이, 또한 영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일까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속박당하고 사는 삶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원인의 결과를 갖춰줍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왜 속박당하고 왜 괴로움당하고 왜 악한 마귀가 형통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는가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영혼의 자유로움을 알게 되고 우리의 모든 삶에 찾아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과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혼의 자유를 위해서 오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61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많은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난 뒤에 결과론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에 우리가 결국에는
내가 보내주는 메시아, 즉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되면 영적인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결과론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정한 자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 알고 그분이 보내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또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영혼의 자유를 누리며 이 땅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대가가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내 생각을 바꾸기만 합니다. 내 고집을 내 스스로 꺾어 버리기만 하면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삶을 대가 없이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분명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어서의 모든 금전적인 풍요로움입니까? 삶의 넉넉한 것들입니까? 그것보다 먼저 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자유입니다. 영혼의 자유를 통해 내가 천국 백성 되어졌음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확신하고 주님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 삶에 필요한 모든 필요 충분 조건들을 다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땅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 영혼의 자유를 먼저 누리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진리는 세상 학문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진하고 정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또 내면에서는 진정한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목적에 분명한 것들을 부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원치 않는 모든 것들 속에서부터 평화를 얻고 자유를 얻어서 주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과 진리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자유를 분명하게 허락하실 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속박에 있을 동안에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면서 우리에게 그 영혼의 자유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만왕의 왕이 되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원하심과 보호하심을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뒤에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땅에 있어서의 진정한 구원자 보호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아플 때 정말로 가슴 아파서 하는 소리 있죠. 자녀들 키우다 보면 다 그런 말씀 한마디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자녀들이 아파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부모들은 그 생각을 하잖아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그런 생각 많이 해보셨죠? 자녀들 키우시면서. 그런 생각 안 하는 부모가 진짜 부모겠어요. 얼마나 자녀가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을 보면 그 안타까운 마음에 자기가 대신 아파하고 싶겠어요. 근데 사실은 못하잖아요. 마음뿐이잖아요. 하지만 마음만은 얼마나 간절합니까? 저도 분명히 이해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신 분이 계셔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 당신이 십자가를 직접 지셨다고 하는 겁니다. 남을 위해 죽어준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 내가 고통을 대신 당한다는 것 결코 좋은 일 아닙니다. 그리고 쉬운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강도와 함께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덕의 이름이 하필 해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갈보리라고 하는 그런 언덕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거기에서 모든 죄수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그곳의 이름이 당연히 해골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질 수밖에 없겠죠. 그 해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헬라어에서는 크라니온이라고 하는 말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번역되어질 때, 라틴어로 번역되어질 땐 칼바리아라고 번역이 됐고요. 이것이 영어로 표현될 때는 갈보리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십자가 은혜를 이야기할 땐 갈보리 십자가 은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영화에 보면은 어떤 영화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진짜로 이 큰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영화에서는 큰 원목 하나만 어깨에 메고 가는 영화를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어떤 성경적인 문헌에 있어서 잘못 찾은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십자가 초형에는 세 가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열십자 모양이 있었는가 하면 T자 모양으로 된 것도 있고 X자 모양으로 된 십자가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로 죄수들을 죽일 때는 여러 가지 그 세 가지의 모양을 가지고 죄수들을 매달아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로마인들이 얼마나 야비한 행동을 했는지 자기 나라의 죄수들을 죽일 때는 이렇게 안 죽였대요. 그러나 전쟁 포로 또는 폭동자, 강도,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죽일 때 이방인들 중에 그런 죄수들을 죽일 때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교수형이나 참수형을 할 때는 그냥 순간적인 고통만 겪고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때는 어떤 거예요? 치명적인 상처, 생명에 지장이 있는 어떤 치명적인 상처를 줘서 매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지장이 없는 고통을 줍니다. 그러니 짧게는 사흘, 길면 일주일, 아주 목숨이 긴 사람은 열흘까지도 간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상에서 아무것도 물도 못 먹고 음식도 못 먹으면서 몸에 피를 계속 흘리면서 몸의 수분을 다 빼면서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이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성격이 급한 죄수들은요,
그 고통을 당하다가 진짜로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이 고통을 참아내지 못하고 속에서 화는 나고요, 이 고통을 참아내지는 못하니까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형을 당하는 동안에 그냥 죽느냐? 너무나도 처참하게 죽는데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가버린 그 깜깜한 밤중에 맹수들이 와서 그 죄수들을 먹어버릴 수도 있고요, 독수리나 솔개 같은 것들이 와서 눈을 파먹어도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 처형의 처참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죄수를 빨리 죽여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이 긍휼한 마음의 표현이 뭔 줄 아십니까? 다리를 부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망치로 때려서. 그러면 그 고통으로 인하여 죄수가 그나마 죽게 하는 것. 이게 한 가지의 할 수 있는 자비로운 마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그렇게 죽어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분이 같이 계셨고 우리를 같이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가 태중에 있기 전부터 나라는 존재를 알고 이 땅에 오게끔 하신 분의 주권자가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게 여러분들은 정말로 믿어집니까?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 그 현실이 나를 위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옥 가야 할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냐고요?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드신 창조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만든 그 피조물에 의하여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어주시는 그 고통을 통해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더 가슴 아픈 것은 당신이 만든 그 피조물들에 의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게 되면 잔인하고 얼마나 자존심 상할 일입니까? 옛날 우리 어른들 속담에 그러지요.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래요. 어려서부터 잘 키워놨는데도 결국에는 배신하는 게 인간이라는 뜻 아닙니까? 인간이 그런 자존심 상할 일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만든 그 인류, 당신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인류에 의하여 그 당신께서 십자가에 그들에 의하여 몸짓고 피 흘리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이건 자존심 상할 일이고요, 자존심 상해서도 못 견딜 일입니다. 더 좀 잔인한 표현을 하게 되면요, 자존심 상해서 혀깨 물고 죽을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피조물들에 의하여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고 복받을 것들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해 줍니다. 그 재밌는 설교, 복받는 설교 듣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때문에 죽어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당신들은 지옥 갈 겁니다를 이야기하는 설교는 재미없다고 들으러 한가요?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그 모든 구속 사건을 우리는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온전하게 엎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부적처럼 달고 다닙니다. 아니에요. 십자가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 가운데 믿고 받아들이고 내 삶에 적용할 때에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귀신이 나한테 십자가다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 바로 십자가이지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어떤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껍데기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기독교인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독교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고 싶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껍데기만 신앙, 껍데기만인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셔서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냥 흉내내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군회를 갔대요. 군회를 갔는데 좀 편하게 군대 생활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군악대를 지원했대요. 와서 군악대 할 사람, 음악 할 줄 아는 사람, 악기 부는 사람, 할 줄 아는 사람 손들으라고 했더니 훈련이 하도 고돼가지고 자기 잘한다고. 그래서 너 뭐 잘하냐 그랬더니 나팔, 트럼펫 얘기를 못해갖고 나팔이라고 그랬대요. 그러면 와서 불어봐 그랬더니 여러분 트럼펫은 어떻게 불어야 돼요? 이걸 물고 입술이 떨리는 소리를 가지고 관을 울려야만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훈련받기 싫어가지고 자기 편하게 하려고 군악대 지원했던 사람은 입술을 대고 부는 게 아니라 피리 불듯이 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후 부니까는 소리가 납니까? 아무튼 뒤지게 터졌다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흉내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어떤 껍데기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바리새인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더 정확하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 교회를 모방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는 것처럼 하면서 부귀와 명예를 따라가게끔 유도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흘러넘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 진정한 왕이 되신 예수님과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그 신앙생활의 결과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한다는 삶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악한 마귀는요, 내 삶에 다가와서 늘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심지어 자살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늘 내 삶에 와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불평, 불만, 비판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악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늘 긍정적인 삶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십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게끔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 뿐이지만 인자가 즉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욱더 넘치도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당신 자신의 사역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 속에 가슴 속에 십자가의 능력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능력이 흘러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이 땅에는요 진정한 평화와 구원을 외칩니다.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죠? 사회 시간에. 그 중에 종교를 배울 때 불교는 자비, 천주교는 뭐라고 했죠? 생각이 안 나요.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인 종교를 대표하는 단어들을 그렇게 가르쳐 줬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진정한 평화와 구원을 외치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과 종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러나 그것들은 진정한 구원을 위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당신 자신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죽어주신 결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일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분명한 이유요 목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쫓아간다면, 내게 주어주신 그 영생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부귀와 명예와 평화를 따라간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잊어버렸던 거 생각나네요. 천주교에서는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이야기하고, 천주교에서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기독교에서는 사랑을 이야기했지요. 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분명히 착각하지 말아야 할 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나야 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고통과 모욕과 치욕과 모든 자존심마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실 때는요, 우리가 영화에 볼 때는 아랫도리만 가렸지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진짜로 십자가에 죄수들을 매달아 죽일 땐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만든 그 피조물들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게 결코 쉬운 일이었을까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보는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죽어주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왕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수치를 당하신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